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에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철과 주석과 납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백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민수기 31장입니다. 31장 말씀은 미디안을 섬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원래 미디안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혈족인 것이죠. 모세도 미디안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후에 도피한 곳이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이드로의 집에서 사위로서 40년간 처가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정복을 명하셨겠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심각한 파멸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원수로 여기고 모세에게 이미 그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부도덕하고 타락한 그들의 심각한 영적인 부패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오늘에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이웃에게 미칠 악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미디안을 정복하는 이유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이 미디안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교두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을 제거하지 않고는 원활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에도 이 전략적인 가치가 이스라엘의 안전보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디안을 격파하라 1절에서 3절 말씀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매 지파에서 1000명씩을 선발하여 12,000명의 정예 군대를 조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말이죠. 이 12,000명을 뽑아서 하는 것을 보면 그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지 않습니까? 군대를 모집했을 때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두렵고 떠는 자는 돌아가라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지 않습니까? 물가로 내려가서 물 먹는 자세를 보고 30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야습으로 300명의 정예부대를 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한 지파에 1,000명씩 해서 12,000명의 정예군대를 조직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예군대는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도 정예 제자 12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또 3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정예 신자가 돼야 됩니다. 1,000명이 부럽지 않는 일당백 일당천의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미디안의 남자를 진멸시키고 5명의 왕들을 죽이는 대성을 거두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5명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 후루, 레바입니다. 이 전쟁에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원아파를 들려서 전쟁에서 출전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 여자와 아이들을 다 살해할 것을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제사로 이끌었던 그 죄목으로 인해서 미디안의 부녀들, 아이들과 모든 남자들을 섬멸하라 강경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냉정하리만큼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도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위해서 생각하는 육신적인 생각이 있고 영을 위해서 생각하는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는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내 육신적인
진리의 타산에 맞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육으로 손해본다고 생각할지라도 따라가면 마침내 그건 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미워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축복하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나오는 참전한 군인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포로도 깨끗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보기만 해도 부정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고요. 근데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사실 다 부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거나 피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다.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들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며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니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부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리품 배분과 감사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전리품을 똑같이 양분하여 절반은 참전한 자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일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전리품을 받은 군인들은 자신들의 목 중에서 500분의 1을 여호와께 감사제로 드려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의 중은 그들의 몫에서 50분의 1을 떼어 성막일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은 참전 군인들이 계속했을 때 한 사람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기적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스스로 그들이 개인적인 전리품을 금폐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노획물을 은혜롭게 분배한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적 운명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한 것이고 승리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참된 기쁨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축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사랑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부리고 서로 이웃과 합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미디안을 척결하고 미디안을 박멸한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과 육신적의 생활을 어지럽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어쩌면 더러워지기 쉬운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더러워진 부분은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자신을 잘 지켜 깨끗하게 자신을 관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